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사회가 평안한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어떤 시대가 평안했고 또 어떤 시대는 혼란스러웠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평안한 시대의 특징과 혼란스러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차티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의인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으면, 의인들이 번영을 얻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꼭 이것과 같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즐거워하게 되었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한 그런 성읍은 즐거워하게 되고, 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또 진흥하게도 되고, 반대로 악인들이 패망하는 것으로 또 기뻐 외치는 것, 이게 이제 평안한 세상, 또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의 특징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한다. 의인들이 좋은 열매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상식이 통하고 뭔가 법이 이렇게 법보다 사랑이 막 정이 넘치고 이런 이제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런 세상들이 이제 좋은 평안한 세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던 나라는 없죠. 대부분 어느 정도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세종대왕 시대 이럴 때는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대부분이고, 그런 세상은 정말 짧고 별로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씀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 안에 정직한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진흥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은 그냥 정직한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정직한 사람이 있고 그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이게 앞에랑 뒤에랑 이렇게 대조를 정확하게 이루려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건 분명히 축복인데 뒤에 있는 건 뭐 때문에 망한데요? 악한 자의 저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정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 나라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은 그냥 악한 자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냥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굳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지 않아도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모가 자식을 망치듯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재벌 총수가 바보 등신 같은 자기 아들한테 자기 회사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바보짓해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웃을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건 뭐냐 하면, 뭔가 내가 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좀 뭔가 우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발판으로 삼는다거나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을 멸시하느냐? 결국 지혜가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계속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라 탓, 정치인 잘못, 부모 잘못 만난 탓, 계속 그것만 중얼중얼 거리고 사는 바보 등신들이 있죠. 부모가 가난해도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나라가 별 볼 일이 없어도 내가 이런 나라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오히려 나를 훨씬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대단한 기업 총수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이어서 대단한 기업 총수가 된 게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데 아버지는 저기 어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철물점하고 이러는데 아들이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맨날 뭐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잘못이네. 누가 잘못이네. 그냥 어려서부터 무슨 뭘 잘못 만나서 그게 문제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왜 교회를 잘못 만나고 왜 목사를 잘못 만난 탓입니까? 본인이 성경을 안 읽는 탓이고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탓이지. 본인이 분별이 없는 탓이지. 그냥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탓이지. 그게 어떻게 교회 탓이고 목사 탓입니까? 왜 목사가 목회를 바로 못하는 게 교인들 탓이고 교회 탓입니까? 자기 잘못이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잠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을 하고요. 13절 뒤에 신실한 자가 그런 것을 숨긴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숨긴다, 잠잠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 히브리어로 하라시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새기다, 궁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계속 뭐라고 떠들어대든지 간에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아, 난 저렇게 다른 사람 비방이나 원망이나 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이 사람 말 들으면 여기 혹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 혹하고 아유,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어야 되겠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그런 거 따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는요, 다 내가 교회 잘못 만나서 그렇고 또 목사 잘못 만나서 그렇고 교인들 잘못 만나서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것을 잠잠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궁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나오는 지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흐블라라고 하는데 지도, 조언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발의 등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 백성이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면 평안을 누린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어떤 시대가 평안한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평안해지는 세상. 그 세상이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야, 그때는 참 좋은 시대였어 라는 생각이 드는 세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세상, 그냥 내버려두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어쨌든지 간에 내 호주머니나 채워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 망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시대가 안전하냐 혼란스러웠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은 인간의 무슨 위대함이나 위인이 난세의 위인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는 안전한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에 영국이요. 그때 그 전에는 전부 사람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다가 그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엔진이 막 생기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막 잃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없이 갑자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세상이 막 느닷없이 막 갑작스럽게 막 변해돼서 옛날에는 1000명이 달려들어도 못하는 일을 지금은 기계 한 대만 있으면 사람 한 두 사람만 있어도 다 하니까 그 실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매춘하고 맨날 길에서 싸우고 또 자살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영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시대에 영국이 그렇게 하여튼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그런 나라와 같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게 쓰러져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 18세기 영국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또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738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집회 제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요한 웨슬레가 그날 집회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39년부터 이 요한 웨슬레가 평생 1791년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러면서 말을 타고 그냥 영국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집회, 말씀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사람들이 일하자,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가정을 회복시키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죽었느냐 하면 그 이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생명 다할 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을 계속 되뇌이다가 결국 죽었는데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나라를 새롭게 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숟가락 2개, 찻잔 주전자 세트, 코트, 낡은 코트 한 벌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바꿨더니 이 사람의 관을 묘지까지 운반하는데 그 운반해주는 사람들 품삯으로 주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여튼 감리교인이든 감리교계 목사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 얘기만 나면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하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갖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그 시대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한 웨슬레가 아니라 요한 웨슬레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머리에 그냥 세상의 것이 가득 찬 사람들한테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거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눈 녹듯이 녹냐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함께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 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술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거 노름에 빠진 사람들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름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실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냐고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보다 노름 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더 큰 기적 아니냐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은 평안하다.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그들의 입 때문에 망하고 혼란스럽고 퇴폐하고 저주스럽고 악독하고 망한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이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그 유튜브에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무슨 마귀들이 거기에 무슨 죄수 간수장들이 돼가지고 막 이런 지팡이 같은 거 짚고 니네들 세상에서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혼나야지 이러면서 맨날 괴롭히고 이런 대도 안 한 짓 하는 데가 지옥이 아니고요. 지옥은 거기서 우리를 혼내줄 것 같은 걔네들 먼저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옛뱀 마귀가 지금 혼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혼내요. 네? 그리고 거기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서로 죽이고 핥히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하는 그곳이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뭘 확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기 아골골짝 빈돌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구나. 가난해서 지옥이 아니고요. 부유해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조금 부유하다고 가난하면 지옥인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해요. 나라 경제가 망하면 뭐가 큰일 날 것처럼 뭐 좀 덜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덜 먹으면 여러분 성인병이나 없어지고 좋아요. 사실은 믿음도 좋아지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막 가난해지면 지금보다 조금만 못 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냥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서 막 회개운동해야 된다고 막 회개운동하면 하나님이 도로 잘 살게 해주십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회개운동하면 그 지금처럼 잘 사는 걸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회개운동 아닙니까? 예, 돈 많이 벌어서 놀러 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약속하는 게 회개운동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이 그것이 좋은 인생이요. 솔로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 인생의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잘 살려고 했던 그때가 평안이지. 돈은 더 많고 땅은 더 넓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재산,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땅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의 인생 말년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무엇이 좋은 거냐? 그거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분별을 가지고 나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살고 또 내 자녀들도 이웃도 형제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떵떵거리며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가 천국인 것 같아도 거기가 지옥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천국이죠. 이걸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